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에 큰 권능과 아버지 또 그 심령에 평안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선을 충만한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힘차게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주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에요. 그리고 주의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끊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세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매요.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세우시니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잠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고 귀한 이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무한히 축복하시되 하나님 그 은혜와 복을 아버지 부어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소년 충만한 은혜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 회방치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 통치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식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6번 시편 10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6번 시편 10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사하지 아니하리라 할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시니라.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공경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전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장제에서 살인받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으며 그가 공교회와 성령의 죄를 용서받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신 후에 예를 위해서 원종필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없이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의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저의 평강교회의 얼굴을 이곳에 돌리시어 저의 평강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불러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이곳에 불어주셔서 평강교회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주옵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도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되는 놀라운 체험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성훈 목사님께 성령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주시옵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저희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과 홍과 골소를 쪼개어 예리한 날선종이 되셔서 성도들에게 있는 죄와 원죄와 근원과 죄성을 쪼개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주셔서 영권과 인권을 물권도 주옵소서. 오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드릴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어린이와 학생들의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고 이 나라의 큰 제목들로 키워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입니다. 앉으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교회에 걸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노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할 때로 그리스도께서 경륜하지 않는 저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를 세웠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시간의 면에서 어린 찬양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신은혜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의 복.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설교학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설교학 시간에는 실제로 그 과목 시간에 나가서 교수님과 교우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설교를 하면 교수님이 그 설교를 평가하세요. 내용뿐만이 아니고 자세라든가 말의 속도라든가 어떤 뭐 그런 것들 다 체크를 하시는데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설교학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 신학생이 이제 설교를 하려고 앞에 나왔는데 막상 서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준비한 게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막 떨리고 당황하니까 오히려 엉뚱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동료들과 그 교수님에게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동료들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이 나오니까 이 신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그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얼마나 좀 당황했겠어요? 화도 나고.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또 세웠어요. 자네 나와서 설교해. 근데 이 사람이 또 나갔대요. 나갔는데 또 아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하실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번 주에 당했잖아요. 학생들이. 네, 압니다. 압니다.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신학생이 여러 번 하는 걸 제가 못하러 또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교수님이 막 화가 되게 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그 학생을 다시 불러요. 자네 나와서 설교해. 또 나갔어요. 근데 또 당황스럽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오늘 무슨 설교 하실지 아십니까?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막 나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안다, 한쪽에서는 모른다. 막 웅성웅성거리고 대답을 하니까 이 신학생이 그러면 아는 분이 모르는 분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러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설교학 시간에 전설적인 이야기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전하려고 할 때 막상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복음 하고 막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그걸 했거든요. 주일학교 시간에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복음을 전하자. 친구들에게 가족들에서 복음을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봐. 저는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뭔가 머릿속에 있는데 나오질 않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리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세례문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상자들을 몇 주 동안 가르쳤는데 거기 이제 할머니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세례문답을 합니다. 네, 할머니 성도님에게 목사님이 물어봐요. 할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할머니가 네 하고 대답해요. 그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할머니가 한참 생각하더니 네,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시더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를 나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자꾸 떠넘기게 되고 남에게 적용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올바른 복음의 적용은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로마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강조하죠. 우리 로마서 그렇게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로마서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선악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선포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내가 그래도 몇 명의 의인 중에 내가 끼지 않을까라는 그런 착각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한 사람도 지식이 있든 없든 잘 살든 못 살든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사함을 받은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라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잖아요. 그럼 누가 과연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락스로도 안 돼요, 여러분. 그저 고성능 세제로도 이거 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피가 아니면 죄사함 받을 수 없는데 그냥 구약시대처럼 동물의 피로 뭐 잡단 피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단번에 씻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9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피인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자녀가 좀 잘못했을 때는요. 계속 잘못한 거 끄집어내서 반복해서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한번 따끔하게 혼을 내고 한 번 정도 교훈하고 잊어주는 것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이후에 해주시는 거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인생이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 눈이 오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눈이 많이 오면 그냥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녀라고 정결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할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교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가 씻음을 받은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우리가 깨끗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이제는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천국 백성의 특권이고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냥 그런 개념 속에서만 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째가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평의 반대가 뭘까요? 화평의 반대. 그러니까 화평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된 거고 허물없는 관계가 된 거고 서로 정말 바라보기에 행복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화평의 반대가 뭘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 10절에 보면요. 원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원수.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간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거,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평화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가정생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어요. 시켰어요. 근데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웁니다.
아버지가 참다가 화가 나죠? 그 뭐라고 해요? 야, 너 자꾸 이러면 너 말 안 해. 그리고 한 며칠 얘기 안 해요.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좀 어둡지요. 서먹서먹하고 웃음도 없고 미소도 없고만 찬바람 쌩쌩 붑니다. 그게 평화가 깨진 상태의 원수가 된 거예요. 부부관계로 예를 들어 볼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감정이 상했어요. 그날 저녁에 부부가 각방을 씁니다. 서로 말도 안 해요. 눈도 안 마주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게 지금 원수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가 부부가 화해를 하게 되면 커피 한 잔을 서로 마주보면서 마셔도 밥을 한 끼 먹어도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잖아요. 그게 바로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화해의 관계, 화평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화평을 누릴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돈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화해의 아이. 우리가 싸우고 나서 화해한다고 하잖아요. 그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리처드슨 선교사님의 그 경험이 참 재밌는 경험이 있어요. 이분이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이제 선교사로 가셨는데 사위 부족이라고 하는 그 식인 부족이에요. 식인 부족이고 굉장히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하여간 아주 그냥 악명 높은 부족으로 선교사를 가셨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여차여차 해가지고 그 사위 부족에 이렇게 좀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뭐 아무리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도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야, 여기는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가방을 싸고 그 동네를 떠나려고 이제 준비를 해요. 여기는 사역지가 아니야. 그 떠나려고 하는데 막 마을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분주해지고. 그래서 왜 그래? 평소 답이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이웃 부족하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해남 부족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이 해남 부족이 굉장히 세요. 굉장히 또 호전적이고 수도 많아요. 심각한 갈등이 생기고 부족 간에 막 전쟁이 일어날 판인데 해남 부족이 워낙에 힘으로 딸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싸움하면 지금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화해의 의식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화해의 의식을 처음 보는데 이 화해의 의식이 뭐냐면 놀라운 방법이에요. 이 사위 부족의 추장이 6개월 된 아들을 해남 부족 추장에게 바칩니다. 주는 거예요. 양자로 그냥 입양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해가 체결이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피스 차일드라고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화해의 아이. 그 아이로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성령님이 이 선교사님을 탁 터치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셔요.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마음속에 팍 떠오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고 사회부족 사람들을 막 앉혀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당신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제 설교가 먹히는 거예요. 그 부족원들이 이해 문화가 있어 중요한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화해 아이를 주신 거구나. 그리고 그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개종시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화해의 아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얻으니 귀하게 얻으니 화평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주님과 화평한 관계,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 가서 그래요. 제가 어제 한동희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그런 친구들이고 또 몇몇은 지금까지도 이제 관계를 이어오는데 한 주가 전화를 해서 저에게 오랜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잘 지내지? 그랬더니 첫 인사가 내가 좋진 않아. 내 건강이 좋진 않아. 왜? 그랬더니 신장암에 걸렸어. 신장암에.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는 나가? 교회 안 나간 게 꽤 오래됐지. 교회 나가야지. 근데 아무런 어떤 거리를 두지 않고 이제 가야지. 교회를 가. 그래 갈게. 그래서 어디 사니? 어릴 때 그때 거기 그대로 살아. 그래서 연락을 계속 하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교회를 한 친구에게 전화해서 그 친구에게 얘기를 하고 네가 좀 교회로 인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참 그렇지.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 은혜를 몰라요. 그러다가 꼭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가서야.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구원받은 자들의 두 번째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고, 여러분 이게 무슨 자리일까?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은혜 자리면 뭐 천국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막연하게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지금 이 로마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들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은혜의 자리를 이야기할까? 그 유대인들은 이 은혜의 자리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 우리가 돌아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가면은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아무나 자유롭게 들어오지만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뜰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여자들의 뜰이 있고 남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레위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레위인들까지만 들어가요. 거기서 더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나오죠. 성소가 있어요. 성소. 거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서 더 들어가면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못 들어가요. 레위 지파라고 해서 나 지성소 들어가야지? 못 들어갑니다. 나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 제사장이야? 못 들어갑니다. 그 은혜 자리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단 한 명,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그 의미를 그렇게 막 피부에 확 닿을 정도로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로마서 5장이 유대인들에게 이 당시 읽혀질 때에 굉장히 유대인들이 동요했을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야 이거 정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야 이런 경건하지 못한 이런 사도 이 바울 같은 이놈 잡아 죽여야 돼. 그렇게 막 동요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사도 바울을 왜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그 서신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와 주님같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것이고 영원한 삶을 누릴 특권을 갖고 있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야.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이건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걸 읽으시면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시겠어? 이건 여러분, 기도응답은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기도응답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때가 안 됐나 생각하셔야 되고, 아니면 내가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대로 구한 것이 아닐까 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대로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뭘 더 아끼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세 번째 특권을 한번 살펴볼게요.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너희들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냐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건 관계성이거든요. 여러분, 서울의 동작구에 김혜김 씨라는 몇 대손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이 됐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저기 부산에 누가 로또에 당첨됐다. 저기 전라도 광주에 누구의 아들이 사법고시에 패스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우리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관계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무역기 같은 데 보면 막 고수들이 등장해가지고, 내가 이제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고 내가 관계하겠다, 너를 내가 보호하겠다, 막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바랄 수 있고 이제는 그 영광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만약에 제가 딸이 4명이 있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웃는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행복하게 웃어요. 그래서 너 왜 웃니? 그랬더니 아빠 글쎄 저기 제주도에 사는 김암계 씨가 이런 행복한 일이 생겼대. 그분이 누군데? 뭐 아는 사람이야? 아니 몰라. 그냥 기사를 봤는데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즐거워서 막 웃는 거야. 그럼 막 너무 행복하고 웃는다면 저는 그 아이를 어떤 눈으로 쳐다볼까요?
제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난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존재인데 왜 저러지? 근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야, 나는 그냥 하나님 자녀됐다고 개념적으로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개념적으로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관계가 돼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볼까요? 여러분 정말 가까운 이웃과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 정말 잘 됐는데 그냥 냉랭해요. 되든 말든 축하도 안 하고 기쁘지도 않아요. 그 관계도 문제가 있는 관계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즐거워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이 자연을 보면서 뜨거운 태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창조하신 이 태양이 좀 뜨겁네요. 하나님 이제 가을이 오네요. 길가에 막 꽃이 피네요. 하나님 나비가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하나님 참 신묘하고 막 이게 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아니면 정말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처럼 그냥 그러든 말든 꽃이 피든 뭐 나비가 날든 때가 되니까 날겠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환난이 없을까요? 오늘 3절에 보면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은사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즐거워야 되지만 그 즐거워하는 은사를 누리는 것이 체질화되고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시련이 있고 실패가 있고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있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부도 날 수도 있고요. 사기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관점을 바꾸시면 돼요. 이것이 다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냐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라고 오늘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구나. 나 더 잘 되시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면 그 고난이 꼭 내 삶을 죽음으로 던져놓은 그런 정말 고통의 터널 그것으로만 느껴지진 않는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가셔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철공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좀 이걸 많이 줘서 페이를. 그런데 이 철공소가 이 기차 바퀴를 막 만드는 철공소인데 얼마나 그 공정이 시끄러우냐면 공장 주변 30분 거리에는 사람이 안 산대요. 살 수가 없대요. 예.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철도가 얼마나 많은 짐과 사람을 싣고 이동합니까? 우리가 타이어 바꾸듯이 막 철도 바퀴 갈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 장착할 때 굉장히 튼튼한 것을 바퀴를 다는데 이게 강도가 어느 정도 놓냐면요, 여러분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식으면 그것을 때리는데요. 때리는 게요 40톤이래요. 40톤짜리 쇳덩이로 막 내리 찍은답니다. 그래서 꽝꽝꽝 쇠가 쇠를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에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막 깨다 보면 그게 다시 뭐 깨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막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를 다시 연단하는 거예요. 다시 녹이고 다시 만들고 그걸 계속 그 연단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나오면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수십 번을 때리네요. 이렇게 그 과정을 또 녹이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엄청난 강도를 지닌 이 강철이 된다고 합니다.
이 환난을 주는 이유예요. 우리를 연단을 주시는 이유죠. 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가지치기 하고 막 그러는 이유가 결국 그런 거잖아요. 열매 잘 맺으라고. 나무 입장에서는 가지 자를 때 나무 입장에서는 아프기도 하고 쓰리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거 과정이 있어야 더 풍성한 열매를, 주인을 기쁘게 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우리 바꿔야 돼요. 내가 기쁠 열매를 맺으면 안 되고 주인이 기뻐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즐거워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우울함이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예, 즐거워하십시오. 환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여러분 즐거워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받은 축복. 우리 네 번째 축복이 뭐냐면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부어주셨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나오는 거죠. 그 사랑 너무 감사하니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야, 내 아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내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우리 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이거를 느끼게 되면 마음이 어때요? 뭐 좀 뿌듯한 그런 감정도 있고, 막 먹지 않아도 좀 배가 부르기도 하고, 괜히 좀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좀 부족해도 이해가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든 사랑이든 축복이든 은사든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 찔끔찔끔 부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요 그 주변 사람이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복은. 왜냐면 넘치거든요. 넘치는 거예요. 휴지 깔아놓고 컵 그 위에 놓고 넘치도록 물을 부어보세요. 그냥 휴지가 이런 물이 그냥 쫙 스며들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그 주변 사람은 같이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으려고 해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난 불행해, 나는 왜 안 돼?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올라야 돼요. 너무 좋아야 돼요. 그럼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주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생각하면 막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죽으셨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그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의 상태가 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읽으실 때 발견하셨어요? 6절 말씀 그 화면을 6절에 맞춰봐 준제. 6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경건하지 않을 때에. 그리고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에 가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이래서 안 돼. 내 삶이 이래.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도 날 버리시는 거야.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이미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았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 좀 더 거룩해지고 너 좀 더 사람다워지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그게 아니셨다는 거예요. 네가 아직 죄인이지만 네가 아직 경건하지도 거룩하지도 않고 네가 아직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게. 왜? 이것을 통해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사랑할 때 내가 너 인서울 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면 사랑할게. 내가 너 내신 성적이 고등학교 때 190 넘으면 내가 내 자녀라고 얘기해 줄게. 그 전까지는 내가 너 이름 부르지도 않고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런 부모가 어디냐고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부족하든 잘나든 넌 내 사랑하는 내 새끼야. 요즘 뭐 TV 나오고서 금쪽 같은 내 새끼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이 표현은요. 내가 앞가림을 못할 때예요. 선악을 분별도 못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막 범죄하고 죄짓고 그 연약할 때입니다.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 뜻을 알아도 마치 그런 거잖아요. 학생들이 나 내일 시험이야 밤새서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자고 놀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또 무너지고 결국에 십자가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게 8절에는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로 화해를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값진 생명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감동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이 사람이 독종인 사람인지 아십니까? 일주일씩 거리를 걸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일주일 거리 가가지고 살린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산 사람 죽이려고 일주일을 따라다니는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울을 주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요 내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싶고 궁금해. 내가 좀 연구 좀 해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하고 정말 앞뒤분간 못하는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 아닙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나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 네가 내 백성을 핍박함이 곧 나를 핍박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를 오히려 사도로 삼아 주시잖아요. 그 사랑에 사도 바울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순교자 자리까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 불이 났어요. 유치원에 불이 났어요. 아니면 건물에 불이 났어요. 막 사람을 구하지요. 소방대들이 와서 구해요.
다 교회다고 생각하는데 저 안에서 어린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방대원이 그냥 사명을 갖고 막 앞에 앉아서 막 들어갑니다. 그 아이 살리고 뭐 이게 또 순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참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참 그 죽음은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기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국가에서도 보상해주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이런 건물이 아니고 정말 극악무도한 죄수들만 가다 놓은 교도소라고 생각해보세요. 조두순 같은 요즘 뭐 실명 뭐 얘기하면 막 뭐 법적으로 건다고 하니까 조두땡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막 유아 미성년자 뭐 성착취하고 성폭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 불이 났는데 제가 소방관이라도 구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좀 거기서 그냥 생을 마감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과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교만해져가지고 그냥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랑 받은 것 같고 내가 누려야 될 거 누리는 것 같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마음이 끝없이 막 미어지는 거죠. 내가 한 주간도 또 이런 죄를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만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이제 마음속에 깊이 가져가시고 새기시고 매일매일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랑받은 백성으로 여러분 감격을 누리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즐거이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이제는 내 삶 속에서 향기 되어서 이제 내 삶을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 내 이웃들에게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같은 이 로마서 5장을 기록해 나가는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우리의 입술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또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 그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찬송가 268장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요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주께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밝히시니 놀라운 능력이로다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우리 1절만 다시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함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면 주의 보혈 능력함은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보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각자 준비한 대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흠양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정말 이 영복에 훼손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이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늘 베풀면서 그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쓰임 받을 때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 가운데 친히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4년 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한 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한 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교회 노인부 기사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분 늘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9월입니다. 오늘 9월 1일인데 9월 달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기억되는 삶을 이렇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월 17일 추석인데요. 민족대민절 추석에 여러분 믿음 지키시고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대부분이 이제 가정에서는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른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손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2024년 추석 명절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의 부흥과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좋은 학생의 고3 학생이 좋은 학생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기사님, 안칠성 지사님의 장남 한석대 지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강시마장한테 동참해 주시고 성경 읽기, 쓰기, 암송의 노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교우들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최현수 집사님 또 손현정 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소리를 한 자리 불러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넘기는 아버지 손녀님 원사님 여기 가면 올라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통증의 원인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수사님 아버지 가정에 있어 아버지 통원치료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그 통원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예전보다 더 강한 그런 일체로서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지러 넘기는 안지사사님 연륜경 강건하 원하가시고 아버지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깨지나게 하시고 그 어깨도 아버지 강건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간사님 아버지 그 컨디션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묵주하며 컨디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한사대사님 아버지 혈액을 깨끗이 치유시켜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간질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천안일사님 또 김준자사님 아버지 또 우리 장호사모님 정미사사님 아버지 연락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좀더 기력을 주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부족하며 함께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 가운데 평안 가운데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 자녀께서 축복하시고 강건케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성기사님 연일 강건하고 나가셨어.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아버지 건강을 잡고 지켜주시고 그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께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지켜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자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기관과 교회와 아버지 그 사역지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아버지의 사역지 교회 기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친히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펴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늘도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찬양할 수 없는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니 거룩하고 못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 숙이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 또 그들의 가정과 권속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